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 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미 교회에서 여러 번 많이 나왔고 또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적된 이적, 유일한 이적으로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우리가 복음의 일꾼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30절 말씀부터 봅시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지금 제자들은 무엇하라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둘씩 짝져서 전도하도록 보내셨어요. 이미 우리가 앞부분에서 그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내신 대로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를 이루셨어요. 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그래서 미리 앞일을 다 얘기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때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했을 때 사도들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이 예수님의 명령과 일치된 결과를 가져왔어요. 즉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했을 땐 항상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31절을 봅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오병이어도 엄밀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틀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복음의 사역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까지도 가능하게 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이고 기준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자, 31절 봅시다. 이 사역에 얼마나 놀라운 상황 속에 있었냐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사명을 다하고 와서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시냐면 쉬고 육신의 피로를 회복하여서 다시 사역할 수 있도록 힘을 낼 것을 얘기하세요. 근데 어때요?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들이 그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보내시냐면 그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쉬도록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소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와서 제자들이 참아 쉴 수가 없어요. 쉬면은 예수님만 혼자서 일하시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간다라는 이 말씀 안에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상황을 보면은 지금까지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하고 그 모습은 굉장히 다른 걸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시다. 33절을 보면은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 안지라. 즉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고 계시는데 멀리 육지에서 본 사람들이 그 배와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안 거예요? 예수님과 사도들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배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우리가 많이 앞에서 나타났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병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면은 지금 오늘 33절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도보로 달려와서 배보다도 먼저, 배는 직진으로 가는데, 여러분은 갈릴리를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만약에 배로 이렇게 직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도보로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이 돌아와서도 더 먼저 있을 만큼 그들은 건강하고 강건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들은 자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같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나왔을까요? 이렇게 강건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육체의 연약함과 육체의 어떤 아픔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이미 반대편에 있는데 이미 큰 무리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보시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뭡니까? 양은 자기가 혼자서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더라도 항상 앞에 있는 양을 따라서 가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유리하게 돼요. 방황하게 돼요. 그래서 양떼를 떠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의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방어 본능이 없어요.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어요. 방어 본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이 오면 다칠 수밖에 없어요. 희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체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초원으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들이 먹을 것을 스스로 발견하기란 건 너무나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공격에서 방어받을 만한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스스로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악한 세상의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우리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니. 즉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는 뭐예요? 영적인 부족함, 영적인 빈곤, 영적인 괴로움, 영적인 질병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이들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소망과 참된 믿음과 참된 사랑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떠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기 싫어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이후에 나타나는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보면은 이 말씀 이후에 사람들은 오히려 이 이적 이후에 예수님을
다르게 보게 되죠.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정치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활용하고 싶어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활용하고 싶어 하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평화와 영적인 은혜에는 오히려 주목하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망하고 떠나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 떠났어요. 근데 사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지금 34절 말씀에서는 바로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은 이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이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살펴볼 것입니다. 자, 때가 저물어 가며 때가 저물 때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활 패턴이란 게 있고 현실적인 제약이란 게 있어요. 해가 지면 움직이기가 어렵고 해가 지기 전에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때가 저물어 가는데도 예수님을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이제 제자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오니 드디어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들이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이 여기서 밤을 지내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이제 우선할 시기가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적이죠.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적인 것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나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현실적인 것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고 현실적인 것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먼저 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세요. 명령하십니다. 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의 명령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맡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한 우리가 그의 명령을 받아들여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자, 보세요.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지금 얼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고 그 돈으로 떡을 사와야 되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200데나리온의 돈도 없고 떡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전에 다른 복음서에서 이 누가복음에 했었죠. 이 벗이 찾아왔을 때 벗을 위해서 떡을 찾는 그 문을 두들기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의 배경에 무엇이 있었냐면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이 떡을 담당한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체 사회를 살기 때문에 이 집에서 떡을 담당해서 자기 공동체의 떡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떡을 찾으려면 각각의 집에서 떡을 이렇게 준비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담당하는 집에서 떡을 준비하고 그 고을에서 먹을 만큼의 양식을 준비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찾는 거예요. 그 집에 가야만 떡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각 고을로 가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들이 원래 소속된 고을로 가서 자기 고을에서 준비된 떡을 먹던지 아니면 그 인근의 고을로 가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인근의 고을로 가서 그 고을에서 남은 떡이 있으면 그걸로 자기 가족들을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떡 공장이 있어서 그 공장에서 한꺼번에 사오는 것이 아니라 온 고을로 두루 퍼져서 이 떡을 준비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환경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불가능이란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란 것입니다. 즉 우리가 37절 말씀을 보면은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누구의 관점? 제자의 관점.
이거는 누구의 관점? 인간들의 관점. 이거는 누구의 관점? 현실의 관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자들의 말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얘기하세요. 떡 몇 개가 있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떡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떡이 누구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계세요? 누군가는 가지고 있는 그 떡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한 아이가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바친 재물에 대해서는, 이 음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추론을 할 수 있죠. 이 아이가 부모님이 싸준 것이다, 어떻게 했다, 뭐 어땠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유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좀 더 말씀의 본문에 우리가 입각해서 해석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이 떡이 있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모르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도시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떡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실 때 항상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는 사건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무엇을 보여주냐?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발견되고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내가 이미 가진 것인데 그 내가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개념이 어떤 개념이어야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 찾아가서 너가 여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심이 아니냐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라는 내 헌신의 의미보다 훨씬 더 놀랍고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는 자세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준비되어 있었어요. 누구의 준비였어요? 하나님의 준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겼을 때 이 명령이 불가능해 보여요. 인간의 안목으로는, 현실적인 안목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결과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미 30절에서 우리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을 때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되냐면, 이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준비된 곳에서 시작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모든 사람을 때로져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이것이 무질서하게 되는 게 아니라 질서 있게 됨으로 인하여 누가 하신 일임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메시아적인 사역임을 알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영적인 것만 가르치시고 영적인 것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것도 채우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질서정연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축사하셔서 이것을 가지고 이 영혼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여러분들 여기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으로도 배불리 먹일 수 있을지 안 있을지 몰라요. 이것을 가져도 떡을 구해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이것을 구해와도 우리가 바르게 분배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산 넘어 산이에요. 해결될 수 없는 모습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 배불리 먹고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요. 누구의 명령이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의 명령이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이 도시락을 미리 준비해 오게 하셔서 이 도시락에 쓰이게 하셨고, 제자들의 헌신이, 제자들의 수고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하셨고,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봤어요. 그러고도 어떻게 했어요?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방이 차게 거두었으니, 결과는 뭐였어요? 완벽을 넘어서 완벽보다 더 남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하는 방법이고 내용이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남자만 5,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나온 식구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어요. 부인과 여자들은, 아이들은 숫자를 세지 않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지금 성경의 4군데 복음서의 모든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명령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우리가 먼저 봅시다. 사도들은 어떤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었나요? 했을 때 우리가 이미 6절에서 10절 말씀에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들이 이 31절 아래에 쓰여 있는 것이요. 살짝 들어간 부분.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셨더니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어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더러운 귀신을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이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래서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또 두벌 옷도 잊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사명을 맡기셨고, 그 복음의 사명이 어떻게 됐어요?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아픈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이런 역사가 와서 보고 갈 것이 쌓일 만큼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쉴 사이도 없었어요.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은 뭡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데, 우리 제자들도 너무 힘든데 우리 좀 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너희들은 양심도 없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로 수고한다 그랬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시간과 어떤 에너지와 자원을 갉아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당히 좀 하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찾아오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중단함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한다는 것에 우리가 중요한 방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오병이어의 이적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 여기서 만약에 그들을 우리가 좀 쉬어야 되니까 너희들 각자 돌아가 하면은 누가 이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겠어요? 누가 어떻게 이 사건이 기록될 수 있었겠어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가 리더로서는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게 먼저였어요. 예수님은 계속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소문이 들리면 와요. 찾아갈 때는 오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어하고, 오는 것을 너무 감사하지만 또 너무 많이 오면 또 때로는 투덜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누가 먼저냐면 이 양 같은 영혼들이 먼저였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거, 리더들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자, 때가 저물어 갈 때 제자들은 무엇을 걱정합니까? 예, 먹지 못함을 걱정해요. 좀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너희들이 주라 그래요. 너희들이 주라. 현실적으로 안 돼서 먼저 제안을 한 것이 우리가 줄 수 없었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먼저 제안을 했는데 오히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교회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상황적인 통계하고도 비슷해요. 경험적인 통계라고 볼 수 있는데 대개 교회를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유독 내 눈에만 좀 부족한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이거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 교회 리더들이 중심된 일꾼들이 왜 이것을 잘 못 고치지? 라고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대개 어떤 경우였냐면 뭐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지만 그건 저에게 맡기시는 거였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보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좀 채우기 힘들겠다라는 그 상황이 왔었을 때 예수님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이것을 참 캐치를 못하네? 라고 가서 예수님한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무엇이었어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했어요. 이게 참 목회 현장에서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또 추가적으로 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제자들은 뭐였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라는 것이 대답이었어요. 제가 하기는 힘든 거고 이것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죠. 더 훌륭한 사람이 해야죠. 그리고 이것에 책임 있는 사람이 해야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무엇을 물어봐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어떻게 있냐를 봐요. 내가 그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이 일을 위해 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준비되어 있는 걸 보고 이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이적을 보이셨나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을 여러분들 이 페이지맨 아래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집에서는 직접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되도록이면 많이 찾아보시고 연결된 말씀을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에서는 요절만 적어놓은 게 있다면 꼭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15절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까지는 너무 아름다워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목적도 처음에는 영적인 평화를 위했고 하나님 말씀을 위한 거였어요. 근데 이 표적이 그들의 욕심과 함께 작용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시려는 걸 알고 이게 왜 임금하고 연결이 되냐고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나라의 왕국의 왕께서 오셔서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오셔서 정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니까 왕으로 오시는 거겠죠.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왕은 뭐였어요? 이 로마를 무찌를 왕이었어요. 즉 이것이 우리의 음식적인 어려움을 채우는 그런 것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양식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는 데 쓰는 대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 해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해요.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해요. 그럴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세요? 하세요? 떠나세요. 피하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육적인 떡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양식을 찾아야 된다 그랬을 때 실망하고 떠나요. 실망하고 떠납니다.
예수님이 내 목적과 내 욕심을 채워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주저없이 떠나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란 겁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배척하는 이유가 됐어요.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전도 훈련을 실전처럼 하였어요. 본문은 사도들이 전도 복을 한 후 쉬지 못함을 보시고 좀 쉬도록 하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쉬러 따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그들을 가르치게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쉴 새 없이 가르치시다가 날이 저물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 연결되는 주된 사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제자들의 복음 사역과 이 오병이어 사역 안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점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기사는 사파적인 사건이요 연결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상고할 말씀이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들 이 말씀이 굉장히 비중이 있고 이 말씀 전후로 배치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심 사상은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과 동일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서 올 때 얼마나 놀랍게 오는지를 알려줘요. 여러분들 이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였어요.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였어요. 놀라운 창조주의 능력과 역사였으면서요. 이것이 무엇을 위해 쓰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불쌍한 영혼들을 채우고 복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데 쓰였고 이들이 이 육적인 양식보다 더 놀랍고 더 오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게 하는데 이 사건이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것이 무엇하고 결합되면 엉뚱한 곳으로 간다고요? 네, 죄하고 결합되면 엉뚱한 곳으로 간다고요. 두 번째, 우리의 영적인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그들이 불쌍하게 보이셨어요. 유리하는 양같이 보셨어요. 그들이 지금 유리하는 양 같은 건 뭐예요? 그들이 영적인 부분에서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봄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따름이 없어요.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주고 계셨었어요.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이 부분에 오히려 더 강한 방점을 찍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은 연약함을 고치신다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계기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계기가 된 이적의 사건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봤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는 것으로 이어졌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한다는 거예요. 믿고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입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한다는 건 필연적으로 무엇과 연결돼요? 이 믿음을 선포하는 것, 즉 전하는 것과 연결돼요. 그래서 믿고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선포한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하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손에 있을 때는 부족하여도 주님의 축복의 대상이 될 때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더 강하게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왜 있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우리가 가진 것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없었으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주권, 소유권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승리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본문 다짐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에서 설명했던 세 가지입니다. 그들이 가는 방향을 몰라요.
유리하게 돼요.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호받을 수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임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능력의 과정에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있는 것을 주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있는 것을 주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세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사용하나요? 이것의 주권과 사용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나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간관, 재능관, 물질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우리가 얻은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주권, 사용 권한, 사용 방법 모두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적인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바로 구약에 성경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준비되셔서 이 땅에서 사셨어요. 태어나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장사 지내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에요. 재능과 물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공동 기도 제목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주님을 인정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오직 성경을 통해 구속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인정하게 하소서. 사람에 의해 유지되는 사명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일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잃어버린 영혼들, 특히 우리 가정에서 잃어버린 영혼들,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에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시인하지도 않고 혹시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서 떠나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또 이 영혼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위로와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단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강압적으로 또 더 있는 사람으로 훈계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김으로 온유함으로 이 일을 하셔서 그리스도의 덕이 드러나는 그런 설 기간, 명절 기간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